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사랑하는 김삼 목사님이십니다. 15년간 중동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다른 부르심으로 2년 전에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지금 선교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족의 삶에 또 우리 구역의 삶에 우리나라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모두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아버지 그 순간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나오게 하시며 또 주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그 영의 그 마음의 그 감정의 생각에 아버지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훈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책망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요르단에 막상 선교사로 있을 때는 제가 별로 선교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선교지를 나와서 선교지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요르단에 살고 있을 때 제가 살았던 도시가 그 시리아 국경에서 바로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넘어오는 첫 관문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들어오려면 제가 살았던 그 도시를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도시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곳에만 10년이 넘게 살았었는데 난민 전후로 해서 도시의 인구도 한 6만에서 15만이 된 것 같아요. 딱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 거의 2.5배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죠. 다 시리아 난민들로. 그러니까 참 정신이 없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막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어쨌거나 제 주변에 너무 그냥 뭐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시리아 난민이고 길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난민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난민들 사역에 이제 포함이 돼서 난민들 가정을 이제 방문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하는 그분들이 그냥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는 돈을 벌겠다는 어떤 자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난민이니까 자기의 나라와 집을 떠나겠다는 전혀 그런 생각 없다가 갑자기 떠나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렇고 그냥 단지 자기의 터전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가족이 뭐 총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잃어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방문을 하면 저희가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당신들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얘기만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랬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는 사역이 하루 이틀 하는 사역도 아니고 거의 뭐 매일 2가정, 3가정씩 계속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저한테 계속 그 고통스러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막 얄팍한 그 영성이라고도 누군가가 표현하시던데 얼마나 그 제가 얄팍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막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또 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자기 절망감 뭐 그런 거가 있어서 저한테 그 난민들을 방문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되게 고통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제가 갔었냐면 하루는 늘 가던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할머니 온 가족이 사시는데 할머니가 좀 아팠어요. 근데 그날따라 막 냄새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냄새가 너무 역하고 그 손녀가 한 5살, 6살 되는 애인데 이제 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저한테 막 안기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아이를 안아주는 제 손길이 안아는 주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안아주지만 어느 정도 나한테 너무 이렇게 밀착이 안 되게끔 약간의 힘을 주면서 얘를 안아주는 뭐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옷을 그 누추하게 칙칙한 색깔 위주로 낡은 옷을 입으면서 난민들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그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묻어도 상관없는 뭐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그 난민들한테 다가갈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얄팍한 동정심과 저의 얄팍한 이슈에 대한 지금 막 이 난민 사역이 뜨고 있으니 뭐 하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걸로 이제 막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또 말씀을 열심히 보았지만 이렇게 더 이상 진심이 아닌 위선적인 저의 모습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보니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더 얻어내려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는 저희 팀은 그러지 않았지만 저와 같이 사역했던 한 분은 이렇게 딱 처음 어떤 난민집을 방문하면 인사만 딱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온 팀이 옥상부터 밑에 층까지 방문을 다 열어보면서 무엇이 있나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세탁기 없어, 냉장고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해갖고 사주면 옆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냉장고를.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파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도 내가 분명히 저 집에 기저귀 내가 갖다 준 기저귀인 것 같은데 그 집 애가 나와서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봤어요. 싸게 파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회의감도 좀 드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더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역을 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에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이벤트성, 한 번 막 뜨겁고 한 번 눈물 흘리면 되고 한 번 막 신나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평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사역하면서 따라가는 것인데, 결국에 선교가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피상적인 관심이나 어떤 사태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저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왔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이 권능을 받고라는 구절을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뭐 재능, 뭐 은사, 담대함, 그런 능력 같은 것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게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능력이라는 거. 그 영혼을 향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받을 때까지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고통까지, 그 아픔까지 또 내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우리의 처지에 관계된 것이든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주님이 바꿔 주셨으면, 변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걸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판기 누르면 바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거의 안 하세요. 그죠? 응답도 바로바로 안 하시는 데다가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도 거의 대부분, 여러분 속지 말고 기만당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이 막 주시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꼭 하나님 앞에 속는 것 같은 기분, 꼭 주실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감사하긴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이 말할 수 없는 설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참 하나님 앞에 개운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 드리는 뭐 이런 관계가 되죠. 때로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얼마나 지치고 노심초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최악의 결과가 임할까봐,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지도 않으실까 싶어서 정말 깊은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의지할 때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오기는 하지만,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심정 가운데 놓여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그냥 나 한 사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이게 저 하나 잘 되자고 그러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게 나 하나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프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극심한 고난이 임한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정말 우리 생각에는 꼭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만 하는 간절한 소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도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면 정말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숙이 사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게 보여지는 상황을 기도하며 평상시에는 잘 견디는 것 같다가도 괜히 누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소문을 들으면 말을 들으면 어떤 상황을 보면 갑자기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것 같으면서 왜 그 인형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유소나 그런 신장기업하면 왜 바람에 펄럭이는 막 이런 인형 있잖아요. 거의 저도 그 수준으로 막 펄럭펄럭 거리는 데다가 마치 아이들이 막 장난감 사달라고 길바닥에서 그냥 꺼이꺼이 토하면서까지 막 꺼이꺼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막 달라고 이게 뭐냐고 그러는 적이 저도 있습니다. 네. 버림받은 자의 강구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 그 시편 13편을 보면 막 그렇게 사울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도 과감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어서 딱 내가 당신을 해하였습니까? 막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다윗마저도 그 13편을 보면 그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극심한 압박과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주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마저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시 주여 제발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으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정말 빨랑빨랑 움직이시는 것 같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분별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까 사도행전 1장 그 4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왜 대위임 명령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이 아니라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28장의 그 대위임 명령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됐을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위임 명령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근데 마찬가지예요.
단지 사도행전 1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2절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조건이 있는데 믿음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6장 12절은 분명히 믿음과 인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막 길바닥에서 넘어지고 나 죽는다 꺼이 뭐 캬캬캬캬거리면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볼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인내함을 볼 때까지, 이게 작동이 안 돼도 우리가 마치 뭐 냉장고든 그런 전기 제품 코드 꽂아놓지 않고 주의여 뭐 이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작동이 될 리가 만무한 것처럼 될지도 모르겠네요. 선교지에서는. 어쨌거나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기다리려면 그 기다림의 첫 시작은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질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시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풀리기를 기다리십니까?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다 20살이 훨씬 넘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한 5, 6, 5살 넘어서 그 사춘기 때까지라도, 아니 심지어 지금도 어떤 때 가끔 보면 얘들은 그 엄마와 아빠가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적이 참 많아요. 제가 저희 큰아들을 27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로서 그냥 혼자로서 27년의 삶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딱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는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 땅에 왜 존재하냐면 그 아이의 엄마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가 당연히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빨랑빨랑 응답하지 않으면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는 그걸 보면서 제가 가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가 나의 인생에 끼워온 거지 내가 네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가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시냐면 나 잘되게 하시려고, 나 도와주시려고, 내 문제 해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27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5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100년을 전후해서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영원히 계실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티끌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운전할 때 정신 차리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늘 가던 옛날 방향으로 그냥 저절로 핸들이 가는 것처럼 그냥 내 육신의 성향이 편한 대로 나 중심으로 저절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 우주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할 것을 기다리시는 삶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예측이 안 돼서 늘 두렵고 빨랑빨랑 하나님의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짜증이 나고 항상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뭔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리된 확신이 없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만족이 없거든요. 만족이란 게 도대체 없고 그냥 사단이 막 휘저어 놓는 소용돌이 속에서 막 꿋꿋이 서 있으려고 내 힘으로 막 이 어려움과 고난을 막 연속되는 이 휘용돌이 속에서 내가 막 꼿꼿이 서 있으려고 내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합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을 미국에다가 떼어놓고 그 대학에 들어가는 바람에 떼어놓고 요르단으로 다시 2013년에 복귀를 했는데 2013년에 복귀를 하면서 저희가 있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고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희 아이들을 되게 의지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을 두고 이제 저희 부부만 딱 떨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그 빈둥오리 증후군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우울증 같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5개월쯤 지나고 저희 남편이 여보 기쁜 소식이 있다고 우리 둘째가 방학 때 오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러면 방학 때 오면 뭐 한 1, 2주면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너무 슬퍼 2달 오면 가잖아. 그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 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머 와서 너무 좋겠다가 아니라 근데 가잖아. 그게 바로 제 마음을 제 감정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나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단 1초도 못 누리게 해요. 그냥 내가 지금 겪은 그 문제에 나를 완전히 함몰시켜서 하나님이 이거 말고 주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1초도 못 누리게 해요. 못 보게 해요. 그냥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정말 뭐 애기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오늘 죽을까 살까 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어떤 뭐 다른 환자분들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생겼다 하면 내 가족에게 무슨 일만 있다 하면 all stop. 교회 몰라. 다른 사람 돕는 거 몰라. 뭐 물론 사단도 옆에서 돕죠. 네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네 자식이 지금 이런데 네가 가서 뭐 기도해 준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그 사단의 말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그냥 부정적인 것밖에는 하나님과 정반대 밖에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에 전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빠질 수 없고 싫은 소리 하나도 남에게 듣는 싫은 소리 하나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것은 분명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에 주님이 전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저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당위성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래야 옳은 거 아닙니까? 저거 정말 잘못됐습니다라는 그 나의 옳고 그름도 내려놓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설령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셔도 거절하신다고 하셔도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또 내가 무엇을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내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리고 막 극심한 감정의 널뛰기를 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사님, 권사님 뭐 기도해 드릴까요? 요즘에 어떠세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이 다 아시죠. 그렇게 막 우아하게 대답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손 하나님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일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 가장 합당한 결과를 아는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듯이 여러분도 그 일에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사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몰래 일말의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되게 하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거야 라는 왜 그런 일말에 왜 없으신가요? 저는 항상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그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안 매달리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어 라고 딴 마음을 품죠. 아니면 우리가 또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 장자의 피해의식이 있어서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되길 원하시지 않으실걸? 나는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은 아니래잖아. 크리스찬은 뭐 축복받으면 안 된대잖아. 고난당해야 된대잖아.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딱 그 피해자 의식 모드로 여러분이 딱 전환을 하셔서 내 맘대로 규정해서 심지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조차도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뭐 피해의식이 있든 우월의식이 있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용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기도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모든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네가 맞나? 네가 찾아가야지. 그 사람한테 말해봐야지. 그렇게 자꾸 우리 보고 움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 같은 애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는 거에 대한 피해의식이든 어떤 의식이든 하나님과 관련 없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시고 그거 하나 내 아들 하나 온전해지고자 모든 것을 다 참아오시고 하나님을 섬기셨지만 어쩜 하나님이 끝끝내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셨다가 다시 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 하나를 얻고자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까? 주신다고 약속은 하셔놓고 주지 않으셨잖아요, 빨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었더니 그걸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랜 동안 막혀 있었게 됐고, 또 하갈과 사라가 갈등을 겪고, 나중엔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갈등 등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길을 돌아서 겨우 이삭을 얻었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또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 일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그 일에 대해서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 제가 오늘 본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읽지는 못했는데요.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이니까 창세기 22장의 한 4절 정도까지만 만약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은 최악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안 해도 그 맛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못 참는다고 하듯이, 아니 그럼 차라리 이삭을 주지 말지.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삭을 또 내놓으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정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전반부까지만 보면. 단순히 보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후손을 준다고 해서 시작된 인생인데, 이제는 그 후손을 번제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그 배를 가르고 희생제물의 내장과 모든 부위에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 달이라도 먹을 수 있고 기름진 부분이라도 취할 수 있는데, 번제는 남는 게 없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희생제예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당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다 내놔라.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가는 어떤 그 나무, 그 땔감을 만드는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니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 인생의 최악이잖아요. 최악의 순간이고 제일 견디기 힘든,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정말 고통스럽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순간인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불러요. 창세기 22장 보면 함께 모리아산에 갔던 그 종들에게 나와 아이는 5절에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 구약에 처음 나오는 경배라는 용어예요. 그 전에 경배가 없었어요. 경배라는 용어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라는 용어가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에서 바로 예배라는 용어가 쓰여집니다.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래서 망하는 건가? 나 이래서 죽는 건가?
내 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가? 나는 그냥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뭐 해석도 되지 않고 너무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하는 그 혼란스러움과 두려움마저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인 이삭을 죽이라는 건지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예상되지 않지만 그 막연함마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 막막함마저도 하나님, 나는 주를 경배합니다. 나는 주를 인정합니다. 나의 키를 주가 갖고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그 고백이 바로 경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침묵을 겪으면서 뼈아픈 실수를 하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죄됨과 악함을 보게 되었고, 이스마엘이 나온 후에 교제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겪으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삭을 간절히 원하고, 내가 이삭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듯이 아브라함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이삭을 바치는 칼을 대는 그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이건 고통이야, 고난이야, 언제 나를 해결해 주실까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께 드리는 예배야 라고, 이것은 내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제가 너무 극심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욥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어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주님을 기다려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보고 말씀 읽고 그런 형식과 절차가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다 드리는 거. 나의 그 혼란스러움 괜찮아요. 그 혼란스러움도 드리는 거. 그 혼란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발발발발 떨면 떨어도 괜찮아요. 그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주를 기다리는 거. 분노하세요. 괜찮아요. 그 화남 속에서도 팽개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의 마지막 옷자락을 붙드는 거,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삶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냥 가장 아끼는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모든 육신이 불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 과정을 항상 겪으면서 있으니까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왜 우리 여성들이 유방암 검사 받잖아요. 유방암 검사 받아보셨어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방암 검사하시는 그 도와주시는 분한테
어쩌면 유방암 검사는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변화되질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검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유방은요, 조직이 너무 치밀해서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짓눌려야만 그것이 보여져요. 그러는데 제가 진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우아하게 그 순간을 참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몇 초잖아요. 왜 잽싸게 그분들이 막 빨리 안 아프게 하려고 그 검사대까지 가시는 그 몇 초를 저는 막 이러면서 그걸 견디면서, 야, 진짜 어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선 나랑 똑같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몇 초인데 막 짓눌리는 거죠. 우리는 그럼 막 우리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아프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데, 네 죄가 너무 조직이 치밀해서 네가 너무 교만하고 그냥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너의 그 자아가 요리조리 숨어서 내가 그냥 짓눌러서라도 너의 그 옛자의 성품을 내가 불사르리라. 내가 너의 그 죄악된 성품을 끝내리라라는 그 꿈쩍도 안 하시는 그 쇠기계, 기억나시죠 여러분? 쇠기계 같은, 그냥 꿈쩍도 안 하는 새와 같은 하나님. 네 번을 그냥 해서, 2번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4번인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아주 소수의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네. 어쨌든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걸,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꾸 숨기고 노력하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발각에 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겠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예수가 계시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직이 치밀하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면 내가 다 피해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면 나만 양보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드러내요. 그런데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드러나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해져요. 이게 드러나면 우리가 저절로 사라져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기만해요. 그러다가 고난받으면 어떡해? 두려움을 자꾸 줘요. 이 증거가 바로 아직도 우리가 옛 자아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올 때마다 막 해결해 달라고 조급하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막 그 인형같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승질내고 구걸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부르짖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경배하면서 나를 유월절 어린 양 예수처럼 드려지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가장 선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결론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끝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갈 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만들어줘요. 막 우리는 여기로도 가고 싶고 저기로도 가고 싶고 좌로도 치우치고 싶고 우로도 치우치고 싶은데,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때는 우리 길이 막 좁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아무도 바보같이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그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이 마지막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잡게 해줘요. 아무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계추 이렇게 내가 잡고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추는 막 난리 버거지를 필지라도 내 손은 사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어. 누가 가다가 쳤어 하면 뭐 이 밑은 난리가 나요. 우리 삶이 이래요. 내 생각이 이래요. 내 감정이 이래요. 내가 보는 상황은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꿈쩍을 안 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짓눌러 가지고 그냥 다 발광내시려는 그 꿈쩍도 안 하시는 쇳덩어리 같은 그 하나님의 묵직함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꿈쩍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막 정말로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감정이 요동하고 내 몸이 요동할 때, 내 몸이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을 잡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몸은 아프다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내 상황은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내 아이는 그럴지라도, 내 문제는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잡습니다. 나는 주님을 잡으려고 지금 내 눈앞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을 앞에 이렇게 둔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 지나간 일이지 않냐고, 다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 다 잊어버렸었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 그 받았던 그 어려운 일들이 확 떠오르면서 막 속에서 열불이 나면서 이걸 어떻게 잊어요 주님, 막 그랬는데 주님이 기도 시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그래서 뭐 주님 뭐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뭐 빌립보서 3장 말씀이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잡으려면 놓아야 한다. 나를 잡으려면 용서해야 되고 나를 잡으려면 잊어버려야 된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잡으려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한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잡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실 때만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우리를 깔아앉게 하는지,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을 다해서 주를 따르면서 내 자아를 순간순간 계속 부인하면서 십자가 앞에 드리고 또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걸 계속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회개하고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 일에 계속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임하시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임해요. 내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상처받음이 없어요. 저는요, 진심으로 이제 이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가는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제 인생에 더 이상 나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한테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때, 물론 순간적인 절망은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고백을 내 입에서, 내 아들의 입에서, 내 딸의 입에서, 내 남편의 입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내 공동체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나쁜 일인 거죠? 뭐가 도대체 우리한테 상처인 거죠?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뭐야,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 13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원히 안 돌보실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49장 14, 15절로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잊을 수가 없대요. 놓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요,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 가끔 하는데,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두 아들이 그 무슨 죄를 저지르고 그 무슨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우리 아이들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냥 하나예요. 엄마라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그래요. 여러분이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시라서요. 여러분의 아버지시라서 여러분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편 그 뒤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5절 이후로,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는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내 감정은, 내 생각은, 사단은 이 일이 끝이라고, 이제 이 일로 너는 망한다고, 이 일이 결국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이 없다고 자꾸 우리를 겁줘요. 그런데 외면적인 모습으로 어쩌면 그게 끝이 날 수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말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이 위에 나를 잡고 계시는, 이 위에 그 아이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걸로 내 아이가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걸로 내 상황이 끝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